박수 치시면 나의 가장 마지막은 찬양하시겠습니다.
인들의 마음 주와 같이 찬양하시고 서주시고 시간 가져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진실하신 주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전능하시고 유일하게 위대하신 오직 한 분 하나님, 주일을 맞이해 주님만을 경배하고 높여드리며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하오니 이곳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홀로 영광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여 베푸시는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교만의 죄를 지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마음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며 너무나도 많은 걱정과 근심으로 마음을 고나게 하여 육신마저 지쳐갈 때도 있사오니 이 시간 말씀으로 깨달음 얻어 이루어 주실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고 예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만이 세상을 이기오니 우리의 힘으로 벗어나려 앞서지 아니하고 구원의 방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여 믿음으로 승리하였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옵소서. 이 지역에 세우신 꿈의 한마음 교회를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일어서며 성령 충만한 주님 전이 되어 구원받아 마땅한 자들이 영원한 생명과 빛을 꿈의 한마음 교회 십자가를 통하여 눈이 떠지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황영화 김은춘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에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세상과 하나님을 구별하는 능력도 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과 사악한 범죄들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새해 아침이 밝아진 것처럼 진리의 빛으로 이 세상의 어둠이 사라지고 희망과 소망이 가득한 나라로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예수님의 참 생명으로 충만한 마음을 싣고 주의 자비로우신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길 간절히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로 4절 말씀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아라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고려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배상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두 가지 정체성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경험하는 가장 큰 슬픔 가운데 하나는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의 그 죽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의 죽음과 예수님 없는 이 죽음은 전혀 다릅니다. 이 죽음의 슬픔의 무게는 어느 정도 비슷하겠지만 예수님 안에서의 죽음은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소망으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의 죽음을 자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 땅에서의 죽음은 이렇듯이 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날 때는 천국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죽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 성도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 없는 죽음은 지옥에서의 영원한 죽음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는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고 예수님 안에서의 죽음보다 더 복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의 그 죽음은 슬픔이지만 복입니다. 우리의 그 죽음이 복된 죽음이 되려면 생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생명을 주신 분도 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분도 그리고 그 생명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성도라면 여기에 그 의문을 가질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자신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정말 가야 하는데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그 선물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삶에 감사와 감격이 없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생명을 주셔서 사라를 127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사라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사라만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정하신 그때가 되면 사라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들도 부르실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은 이 죽음도 복입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언제 하나님이 부르셔도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 정체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정체성은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은 거류였습니다. 신이 있는 족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그 헷 족속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라고 이렇게 높일 만큼 존경받는 그러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정말 이 부와 명예와 힘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한순간도 자신이 이 땅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나그네요
거류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흩어져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나그네의 뜻이 이렇습니다. 자기 고장을 떠나서 다른 곳에 임시로 머무르고 있거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우리들의 그 고향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임시로 머무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 집이 아닙니다. 임시 거처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류자입니다.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영원한 집인 저 천국을 향해 여행 중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이 죽음도 복입니다. 거류하는 이 땅을 떠나 본향에 돌아가니 얼마나 복입니까? 나그네의 그 고달픈 삶을 끝내고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는 내 집에 돌아가니 얼마나 복입니까? 무엇보다도 내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얼굴을 뵙고 내 사랑하는 아버지를 만나니 얼마나 복입니까? 그래서 죽음도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그네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 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본향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저는 아직도 이 세상에 미련이 남아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은 그래도 다행입니다. 적어도 자신이 나그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본향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본향이 천국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나그네임을 알면서도 이 세상 모든 것이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임을 알면서도 자꾸만 세상의 눈길이 가는 자신을 보면서 탄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 바로 이 롯의 처와 같이 되기 때문입니다. 롯의 처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돔성을 빠져나왔습니다. 롯의 처는 지금 자신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 수월성을 향해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이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천사의 경고를 분명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뒤를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그네로 살아야 하는 것을 알아도 나그네로 살지 않으면 이 결국은 롯의 처와 같이 됩니다. 소금 기둥이 됩니다. 이처럼 이 롯의 아내도 심각하지만 롯의 아내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바로 이 롯의 서이들입니다. 이들은 소돔성이 멸망한다는 그런 경고를 받았지만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이 세상의 그 삶이 나그네인 것을 몰랐습니다. 저 천국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소돔이 멸망한다,
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오직 이 소돔성은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소돔성을 떠날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나그네처럼 이 소돔성을 떠나가는 롯과 그의 가족들이 이상해 보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살기 좋은 이 소돔에 왜 정들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적어도 이 롯의 서희들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롯의 사이들이나 롯의 처나 그 마지막이 똑같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롯의 사이들은 소돔성에서 유황불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롯의 처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이 둘 다 롯의 처나 롯의 그 사이들이나 이 둘 다 본향인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둘 다 나그네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그 본향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정든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정들면 안 되는데 라고 탄식하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 탄식이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라는 고백으로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정들고 싶어도 정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어도, 이 세상에서 대단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어도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저 본향인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이 세상이 부럽지가 않습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는 이 세상이 정말 부럽지 않습니다. 이 진짜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이 가짜를 보면서 부러워하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이 세상이 부럽겠습니까?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정말 부럽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성도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발견한 성도가 이와 같습니다. 본향을 향해 가는 성도가 이와 같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어떻게 세상 것으로 만족하겠습니까? 내 안에 이 세상 모든 것들과 바꿀 수 없는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어떻게 이 세상에 그 보배가 부럽겠습니까? 이 내 안에 천국이 있는데 어떻게 이 세상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세상 온갖 좋은 것을 보여주며 유혹해도 이 고개를 흔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 천국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 누릴 영광과 기쁨과 그 행복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부럽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까? 이제는 세상에 정들 수 없습니까? 이제는 세상이 부럽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죽음도 복입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셔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미련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전히 세상에 있는 것들이 부럽다라고 하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정말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그런 나그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면 천국을 발견한 자의 그런 기쁨을 회복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부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고 걸어서 가게의 소리를 알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이제 두 번째 정체성은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그런 성도는 정말 이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성도는 나그네이며 동시에 사명자입니다. 성도가 사명자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염세주의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이 염세주의는 세계와 인생에는 아무 가치가 없으며 개선이나 진보는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인 동시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자입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이 두 가지 정체성이 균형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정말로 이 세상은 잠시 있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위해 사는 그런 인생은 헛되고 헛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그런 인생은 영원합니다. 그가 행한 그런 일은 정말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수고한 모든 것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그런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죄중에 살던 사람이 예수님의 그 이름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나라와 민족과 족속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과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정말 이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명자임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바로 이 사명을 위해 살라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오늘 이 하루를 허락하셨을까요? 바로 이 사명,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사명을 위해 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기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난 부모 형제와 믿음의 가족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빨리 천국으로 부르시지 않습니까? 죄와 슬픔과 아픔이 있는 나그네와 같은 그 인생길을 정말 빨리 끝내게 하시고 불러주시면 참 좋을 텐데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들의 그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헛되고 헛된 이 세상이지만 이 세상의 성도의 그 삶이 결코 헛되지 않은 그런 이유는 이 세상에서 구원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 못했던 사람이, 그래서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귀하고 더 복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천국에 가면 아름답고 좋은 것이 모두 있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가 없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구원받는 이 구원의 역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아름답고 모든 좋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하며 하나님의 그 임재의 감격을 누립니다. 지금 우리들이 그 예배를 통해 경험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며 신랑과 신부의 사랑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갈등하기도 하고 상처를 주고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도 아프기도 하고, 그러나 천국에서는 믿음의 형제 자매와 온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좋은 천국에서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것이지만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하거나 복음을 위해 희생할 수 없습니다. 성도의 특권인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놀라운 영광과 특권은 오직 이 세상에서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빨리 부르시지 않는 것입니다. 저 천국에서는 절대로 누릴 수 없는 이 놀라운 영광과 특권을 누리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름답고 존귀한 것입니다. 죄 많은 사람, 문제가 있는 인생, 세상에서 수많은 상처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에서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바로 이 교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타락하고 그래서 타락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다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포기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아무리 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사랑하고 귀히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생명 다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교회를 향해서 등을 돌려도 마지막 순간까지 교회를 지키십시오. 우리 모두 흠을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명 다해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명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라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이 사라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게 하는 그러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사라는 이 사명을 위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조상의 좁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며 수고와 희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보다 어찌 보면 이 사라의 수고와 희생이 훨씬 더 컸습니다. 이 겁많은 남편 아브라함 때문에 2번이나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는 그런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며 한 일이 90세에 아들 하나 낳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라의 그 인생은 이삭 하나 낳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으니 사라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한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사라처럼 끝까지 사명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왔고 오늘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2022년 이제 시작한 지도 벌써 1월 중순입니다. 2022년 이 마지막 날이 반드시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도 반드시 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며 정말 천국을 바라보며 나그네로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의 죽음은 자는 것이며 깨어날 때는 천국이 성도의 죽음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의 죽음이라는 그 사실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죽음이 복된 죽음이 되려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주신 분도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분도 그리고 생명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생명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지금도 이렇게 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사라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성도는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인 동시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자임을 잊지 않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이 두 가지 정체성의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과 예수님을 전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나그네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면서 성령의 오심을 신뢰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이렇게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선교의 사명 감당하라고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 시간 선교 예물도 드렸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감사 예물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면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주일 예물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처럼 드린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그 가정 창고를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기 좀 더 부족함이 없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손도 잡아주고 나눠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에도 부족함 없는 저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이제 다음 주 대표기도는 우리 김승현 전도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부르시니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성도의 두 가지 정체성이라는 말씀을 듣고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인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자임을 잊지 않고 교회를 생명다해 사랑하며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들어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